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는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지 않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의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숨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임시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풀과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볼품이 없습니다. 특히 꽃은 피었을 때만 아름답지 지나면 아주 보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영광도 같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힘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정말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의 꽃이 질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때가 되면 내려와야 합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떨어지고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람이 늙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항상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젊은이는 젊음이 오래갈 것 같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대들어 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을 쉽게 하면 네가 싱싱한 풀 같은 전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재난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곧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뭐가 될까요?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죽음을 앞에 둔 날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재난이 이뿐일까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아도 그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뭐라고요? 돌아가며 영은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관계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는 베드로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낸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핍박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 있었어요. 삶의 고난도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위로와 함께 산소망을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심한 시험, 심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근심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받는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단련, 곧 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견뎌낸 것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이 불같은 시련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으면 불같은 시련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말씀을 몇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는 세상의 일에 얽혀서 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같은 시련 가운데, 불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포성서 침례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목포교회 설교를 갔는데 그 중에 그 교회에 성도님이 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화정토에 갔습니다. 정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화정토에 갔는데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성도님의 죽음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화정토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쭉 있으면 방이 이렇게 있죠. 그 유리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벽 너머로 그 고인의 그 관이 그 불화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 유리관 앞에는 명패가 있잖아요. 굉장히 좁죠. 이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방에 보니까 그 영정 사진이 있는데 아주 작은 유치원생 아이들 두 어린이의 영정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이렇게 그 바닥을 보니까 그 젊은 엄마가 2살 정도 되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옆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가슴이 턱 막혔어요. 턱 막히고 순간 모르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린 2딸, 이 순식간에 이른 젊은 엄마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불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7살 먹은 그 사연을 돌아보니까 7살 먹은 아이와 5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언니를 따라서 물에 갔다가 한날 한시에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과 같은 불시련을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응?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불시련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을 했어요.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단순히 악한 세상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차벽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련에서 불이라는 말은
정말 굉장히 파괴력이 강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볍고 견딜 만한 고난이요 시련이 아니었었습니다. 믿음을 흔들 만한 시련, 불에 타 오르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렬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시련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페이라스몬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가대표 그 여자 스케이트 선수들 있죠. 쇼트랙. 스케이트 여자 이 선수들이 이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TV에서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연약한 여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강도 훈련이었었어요. 이 여자 선수들이 여러분 아세요? 큰 자동차 타이어, 트럭 같은 큰 타이어를 타이어에 큰 끈을 메고서 이걸 걸고 어깨다 걸고 해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와, 아주 정말로 힘을 다해서 끌고 가는 모습들이 보니까 안쓰러웠었어요. 이제 뭐 22살, 3살 그저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불같은 훈련이구나. 불같은. 그것을 견뎌내야만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같은 시련이 있는 것을 너희들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잘 감당해 나가요. 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져진 내공이라고 할까요? 연단으로 다져진 그래서 인내를 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작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감당을 잘못합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아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을 텐데 왜 저렇게 어려워할까? 누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시련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오랫동안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방향도 보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해요. 나의 실수나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닥친 시련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이상히 여기고 의문을 갖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의 상황은 정말로 큰 시련가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믿음을 지키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지?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지? 왜 계속 꼬리를 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불같은 시련을 계속 생각하며 이상히 여길 때 어떻습니까?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속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멈춰라.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임철수 선교사님의 28년 동안의 아프리카 가나 선교에 대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현지에 이루었는지 우리는 잠시 들었습니다. 아마 자세히 들으려고 하면 밤새도록 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나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학교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어요. 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같은 사람인 줄 알고 했더니 사랑을 모든 것을 포주했는데 나중에는 배반하고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의 고통과 그리고 강도도 당했고, 그때 들었죠, 사기도 당했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가나 선교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수많은 가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고통은 막 신음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죽겠다. 힘들다.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마음이 그냥 막,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훗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였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인사였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는 죄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계속 이상하다 할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나 낙심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련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의 허물이나 비도덕적인 삶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관계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래 비방이나 핍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왜냐하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시련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느 경우에는 심한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35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5년 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버스 회사에 이렇게 진단이 감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버스 회사 그 간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기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직했다고 그래요. 정직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5년 전이 어떻습니까? 버스를 타면 돈통에다가 돈을 넣었잖아요. 그죠?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뭐 기사들이 돈을 받고 또 거스름 돈을 거슬러 주기도 하고.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의정부에서 서울로 한 바퀴 뺑 왕복을 하는 거죠. 갔다가 딱 오면은 버스 기사는 돈통과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입금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사분은 그대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분하고 그 많잖아요. 다른 기사들이. 이게 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돈이 항상 많고 이 다른 사람들은 돈이 항상 적어. 그럼 여러분 꼭 이 사람 탈 때만 승객들이 많이 골라서 탑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이 기사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사는 회사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가 다른 동료 버스 기사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끌려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도둑놈 취급받아야 되겠냐? 어? 여러분 삥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삥땅이라는 말.
중간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챙기면 그래도 많잖아요. 응? 자신들과 같이 죄를 범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런 일은 없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이거 띡 찍잖아요. 이렇게 찍 찍으니까 뭐 현금을 받고 버스 타는 것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당시에 정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 기사분은 다른 기사로부터 비방과 욕설을 들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복이 있는,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사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 과정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위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는 모두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속 위업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울면서 왔다가 울면서 혼자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 들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적이 인생이라는 거 아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기적을 차고 몇 년을 삽니다. 우리 재아가 지금 3살인데, 우리 손녀가 3살인데 기적을 열심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저귀 값을 제가 늘 사다 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갈 때에도 기저귀를 차고 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 기저귀 차고 인생이 시작했다가 기저귀 차고 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해주며 서로에게 중보기도 해주며 또 말이나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참 원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를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받는 책망과 보상에 관한 심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전도서 3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때는 어떻겠냐고
성도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불모, 지옥의 영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9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과 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고난은 받지 않습니다. 그 옛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선조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핍박이나 고난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인가 나의 때가 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때가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우리 8장 34절을 읽고 우리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끝나는 순간까지는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님은 없잖아요. 아이고, 왜 없어요, 제가. 저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예? 목사라고 뭐 없는 줄 아세요? 어떤 때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올곧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정말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보낸 그 서신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이 컸는지 참으로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작은 고난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